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 상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의 마지막 단계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입성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단강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마지막 과정,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얘기하면 우리가 그 죽음을 건너서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제사장들이 그 봉을 매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죠. 자, 그걸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이 가는 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늘 반복했던 그런 일이죠. 잘 아시겠지만 그들이 광야에서는요, 성막이 12지파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사방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게 됩니다. 자신들이 거할 장막을 치게 되죠. 그리고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중심에서 하나의 신호의 역할을 합니다.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 그 위에서 떠오르게 되면 사방에 있는 그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라 라는 그런 신호, 그런 메시지로 듣고 그들은 장막을 걷죠.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그리고 성막을 바라보며 그들이 가는 길을 따르는 그 훈련을 그들은 40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훈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훈련을 그들은 반복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다시 그 길을 나서야 하는지, 또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오직 그 기둥이 보여주는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철저하게 따르는 훈련을 4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요단강 앞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서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자녀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길, 믿음으로 따라야 할 순종의 길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순종의 길을 우리가 잠깐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목표 지점, 그 끝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했던 것처럼 그런 순종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구름 기둥이라는 보이는 것을 따르고 쫓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하나의 상징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인의 길에 가지 않는 것을 또한 말하고,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통해, 또한 자신의 삶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주로 죄인들과 병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길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빛을 나타내셨죠.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과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높임을, 칭찬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또한 병든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시편 1편에 나오는, 아니면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그렇게 의롭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또한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완전한 거룩은, 또 흠이 없는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완전한 의와 거룩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훈련을 반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의 길을,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도 어떻게 따르겠다라는 우리의 의지와 결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불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나 그것을 이기도록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얻은 은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그렇게 받은 구원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을 지키고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선언과 고백이 구원의 끝은 아니죠. 오히려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또한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밖에서 방황하던 아들이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떠나기 전의 모습과 동일한 신분과 지위를 누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이 구원의 끝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 방탕하던 삶의 모습이 또한 떠나기 전에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욕심을 가졌던 그 아들의 마음이 과연 돌아온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과 아버지와 형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 아버지 집에서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런 불편한, 어색한, 아직도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구원, 다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 때 전혀 불편함이 없고 어색함도 없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돌아온 탕자는 반드시 그의 삶의 모습과 함께 마음의 생각도 달라져야 되겠죠.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그런 변화를, 그런 달라진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새로워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출발할 때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조금은 달라졌을 거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40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야만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나아가야 한다는 그들의 생각이 또한 그들의 의지가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을 때는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길로도 인도하시고 때로는 평안과 기쁨으로도 인도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잠시나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추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채찍과 지팡이가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때도 우리가 겪게 되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만이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요단강까지 나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5절 말씀이죠. 요단강을 건너기 그 전날에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런데 그 기이한 일은 7절과 8절에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죠.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회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의 종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높이시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제 언약궤를 매도록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먼 거리를 앞서 나가도록 하십니다. 성경에 2000규빗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요즘으로 환산을 하면 한 900m, 거의 1km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1km 앞에 먼저 언약궤를 가게 하고 그 뒤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멀리 앞서가고 그 뒤를 따르는 그 거리가 얼마고 이 모든 것의 의미와 상징을 따지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따랐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증거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40년 동안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훈련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체험이나 영적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는 것보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바로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땅과 자손과 또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400년 전 이미 순종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을 400년이 넘게 지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그 이후에 많은 왕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의 나라가, 너희의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며 또한 축복을 받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 율법을 떠나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율법대로 그들이 지켜 행할 때 모세의 때와 여호수아의 때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때 또 몇몇 히스기야와 같은 요시야와 같은 그런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평안과 안전으로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율법을 떠나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그들 가운데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찾으면 구하면 구하고 찾으면 얻게 되고 두드리면 열린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약속도 있습니다. 자, 구약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따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것처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9절 말씀이죠.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외칩니다. 자신이 들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너희도 그것을, 그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10절이죠. 10절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6족속을 내가 반드시 쫓아낼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야, 우리 안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그냥 전해주는 그런 말처럼 그냥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야 라고 이해했다면, 그래, 그 말을 듣는 게 나쁘진 않겠지 라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할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주신 말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지,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면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교훈이나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덕담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여호수아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도요 주일 예배만 1년에 52번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함께 모여서 1년에 52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죠. 근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만 전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말은 새겨 듣고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그냥 흘려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은 그 어느 것에 손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대로 순종하면 분명히 약속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말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우리는 우리에 맞게 사는 겁니다. 우리에 맞게 살다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제 그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미 이전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을 했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장대하다, 마치 거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땅의 성들은 높고 강해서 마치 난공불락과 비슷하다. 따라서 그들은 이미 40년 전에 한 번 포기했던 일입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뒤돌아섰던 일이죠. 그런데 40년 후에 그들이 얼마나 발전했나요? 그들이 얼마나 강해졌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죠. 요단강을 너희가 건너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들 앞에 서서 그들을 반드시 쫓아내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일, 이스라엘은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시죠. 여러분, 사람으로 하지 못하는 일, 만약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한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목사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말씀대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은요, 목사님이 옛날 얘기 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먼저 배려하고 섬기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덕을 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덕은 쌓을지 모르지만 승진은 언제 하나요? 보너스는 언제 받습니까? 가난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나누고 섬기다가 언제 내 집 장만하죠? 중산층은 될 수 있나요? 목사인 저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함께 나누고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한다면 과연 교회 부흥은 이루어질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에 그런 삶을 살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산다고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겠습니까?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해도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대로라면,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못하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행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순종했던 것처럼 그 순종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거든 너희도 그 땅을 떠나 그것을 따르라 라는 그 믿음의 결단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산상수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을, 여기 안에는요 우리의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적금을 들어라, 보험을 들어라, 아니면 뭔가 부족한 것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로는 불가능한 일, 그러나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과 또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둔 그 요단강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이 있는 곳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따르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요단강도 걸어서 건너게 하셨고 또한 그들이 처음 맞닥뜨린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게 하셨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약속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정복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과 세상의 악한 것들을 물리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세상의 불의한 것을, 불의한 욕심과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이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그리고 세상의 생각과 또한 세상에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보여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한 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두 번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 번 실패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가 반복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그런 순종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수많은 실패와 잘못된 모습들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완벽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것을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불의했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성막의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따라온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뜻을 바라보며 수많은 실패와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순종의 훈련을 하루하루 반복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신 것처럼 지금의 어두운 세상은 절대 밝아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불의함과 불공정함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처럼 유전무죄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생명과 그 가치보다는 당장의 이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훈련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런 나라를, 그런 변화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모습들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훈련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